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벤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아멘. 성도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 생각해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하나님의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성품,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돌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묵상하기를 성도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님들 안 계시리라 생각해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리아의 억압에서 풀려나 예전처럼 자신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 베푸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인데요.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억압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죄 많은 북이스라엘도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은혜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 은혜 주시는 이 시기에 그리고 그 복에 성도가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도 또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영적인 무기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은혜의 자리, 은혜로 주신 복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시리아의 왕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눌러 앉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도약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와 똑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열왕기하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디딤돌 삼아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열정과 열심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는요,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첫째는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했어요. 엘리사는 그 화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승리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스는 열정 없이 땅을 3번만 치고 말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왜 열정을 다해서 대 6번을 치지 않고 3번만 쳤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여섯 번을 쳤다면 조국을 심히 괴롭히던 이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승리를 움켜잡는 것은요, 누구의 몫인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스는 무기력하게 땅을 3번만 치고 말았어요.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리아를 생각하면서 화살이 부러져라 땅을 쳤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시대로 도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스는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도약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은혜 주시기로 사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를 깔고 앉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 도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도약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온 세상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12장부터 이제 권면하지요.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우리의 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삶, 이 모두를요, 구원의 은혜라는 이 전제 위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을 은혜 가운데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자리를 만족하고 그곳에 주저앉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역사에 열심을 내어 동참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딛고 도약하는 우리의 모습 보여드리기를 오늘 이 아침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열심을 내어 이루어 가서 주인의 목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당장에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고 싶어하는
그 무기력함, 그 나태함, 그런 영적 함정에 주님 저희가 종종 빠지고는 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섬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